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2020년 8월 2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찬양하래요 찬양하래요 어머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나래 아래 보아야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성일 허락하셨어. 우정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들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소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천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범하겠네. 만유조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현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 주일 주님께 모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이 참으로 요란합니다. 발길 몰라 방황하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죄와 허물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옵시고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여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삼하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역자들과 성도들 되어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8월에 있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며 그 은혜 받고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믿음이 자라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남은 기간 수능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는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사 완쾌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 지켜주시사 일터와 기업을 경고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기도와 물질의 호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사 주여. 맡겨진 선교지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시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치유와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목자 성가대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은 자리에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샘물 21세기 신광야길 아그네들 양업대 짓누르는 무거운 짐 위에 아이들 얹어 타는 목 꺼이꺼이 마른 짐 삼키며 걸어간다. 어디서 마실 물 구하고 어디서 지친 몸 쉴 수 있으랴. 하갈에게 부엘라헤로의 샘물 주신 분, 마라 웅덩이 물 그치고 엘림 샘물 주신 분, 예루살렘의 생수의 솟아날 것 알려주신 분, 그분을 찾으라. 그분을 만나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그리스도 목자 예수. 그분을 찾아라. 그분을 만나 따르라. 광야에서도 은혜의 샘물 마시리라. 2020년 8월 2일 청림 김동원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모았던 모아 정성 모두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으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영림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하고 전도해서 한 생명 더 구원하는 데 잘 쓰여지게 하시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말씀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아버지 믿음의 지도자들로 다 쓰임받는 그런 교육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하는 데 쓰여지고 그 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연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는 광수를 치료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건강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주의 거룩한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가정들 일터 기업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었어 긍휼히 여겨 주시었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목자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가정마다 기업마다 가득 차게 하여 주시었어.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더 넘쳐서 선교 기업 선교 일터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고 은혜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우리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또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교회학교, 여름새학교 수련회 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휴가철도 있고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 지난 주간에 기도 제목 주었고 또 오늘도 필요하신 분들 나가실 때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다 기도문 갖고 가셔서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기도 담당자들을 또 일정대로 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매일 한 번씩 기도 시간 정했습니다. 오전 10시, 정오 12시, 오후 8시 3번 다 하면 좋고, 안 되면 한 번이라도 기도하실 때 그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기도를 덧붙여서 기도하시면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은 다 응답받고 큰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8월 목회 일정표 확인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유치부 여름 성교고 오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짧게 또 이천교육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청년대학부는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삶은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에 교구장 목자, 부목자 모임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우리 목장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자님들이 잘 수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교동정의 우리 서윤경 집사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외에 또 우리 서명희 집사님도 병원에 지금, 또 서명희 집사님도 역시 암 수술 받으시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기도해 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우리 강경화 집사님 이사했습니다.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여름 신앙수련 일정표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한 달 동안은 강당 곳곳이 대신에 화분으로 섬깁니다. 한 달 동안 4가정이 섬깁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호미곡간 방문 포장 및 배달 횟집 우리 최수연 권사님, 남편 조은희 성도님 격려합니다. 개업 감사해서 떡 섬깁니다. 나가실 때 떡 받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암송 말씀 찬송 나왔습니다. 열심히 암송해 주시고 신앙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엄정래 권사님, 전미연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우리 목자 성가대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10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10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10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10분의 1이 죽고 배들의 10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곳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술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술이 되매 그 물이 샘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하심과 또 징계하시는 채찍으로 임하시는 아픔의 사랑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복해서 죄악의 길을 달려갈 때입니다. 자식이 멸망의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고 박수치고 좋아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축복받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교훈도 하고 설득도 하고 꾸중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하다 안 되면은 매도 때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매 때리는 것이 미워서 매를 때리겠습니까? 미워서 채찍을 들겠습니까? 다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내 자식 아니면은, 남의 자식 같으면은 왜 내가 신경 쓰겠어요? 그대로 버려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현재 믿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끔씩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작은 징계도 내리고 경고의 채찍질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더 폭을 넓혀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고 그리고 대적까지 합니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남은 그 사랑을 담은 징계 또 경고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7명의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팔을 다 하나씩 받습니다. 이제 그 나팔을 불 준비가 다 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한 명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어떤 재앙이 내려지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도다 했습니다. 이 재앙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고했던 그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바로 애굽에 내렸던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그 흡사한 재앙이에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무거운 우박이 내리니 그리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다. 이렇게 말. 무거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우박 덩어리가 크다는 거예요. 보통 우박이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내립니다. 때때로 우박이 막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아마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진 것 같아요. 무거운 우박이라 했으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그런 무거운 큰 덩어리가 큰 우박이 떨어졌다면 이번에는 그런 우박이 아니고 우박은 우박인데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진다. 피가 섞인 우박의 의미가 뭘까요?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순교자들의 그 핏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피를 내며 죽게 한 바로 그들 위에 우박의 재앙을 내리되 바로 피 섞인 우박을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그 원한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애굽 땅 전역에만 내렸어요. 그것도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고통을 주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돼요. 이제 앞으로 내리는 이 우박의 재앙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고통을 주는 이 세상 제국에 내려지는 재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폭이 넓어요.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 이제는 지구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앙의 폭이 넓어지는데 그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만 재앙의 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풀들이 다 이 불로 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이 수목 나무들 3분의 1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도 지금 공기가 탁하고 기후 변화가 심한데 그 영향력이 말로 다 할 수 없게 땅의 3분의 1이 다 불로 타버려 보세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우리 8절 9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해상 재앙임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붙는 큰 산이 아니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그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다니는 선박들, 배들까지도 3분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죠.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그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너의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했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학대한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당시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었듯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던 그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는 것.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이미 벌써 없어진 제국이에요. 옛날에 없어진 제국이에요. 그런데 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까요? 그건 바로 현재 바벨론 제국 같은 로마 제국. 거기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로마 제국이 그리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학대한 고대 바벨론 제국이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로마 제국이나 그리고 그 후의 역사 속에 등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모든 세상의 제국이든 나라든 통치자든 그리고 그 어떤 정치 세력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하나님은 그에 동조하는 모든 불신 세력이든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 바다를 떠다니며 무역을 하고 고기를 잡고 전쟁을 하는 이 모든 선박들을 3분의 1을 다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리겠다. 해상 무역이 무너지고 수산업이 그만큼 3분의 1만큼 줄어들 것이고 강대한 나라들이 바다를 점령하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해군 전력을 막 잠수함을 만들고 별의별 그 무서운 전쟁용 무기를 만들고 발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나라들의 그 해군 전력을 바다에다 수장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그 불신 세상의 나라든 제국이든 어떤 세력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 다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우리 10절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매 그 물이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했습니다. 셋째 천사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오르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거 떨어지니까 강들의 3분의 1이 그리고 여러 지하수죠. 지하생수, 물샘 위에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이 별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선수기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선수기 짜낸 그 물의 3분의 1이 선물이 됩니다. 선물이란 말은 독이 든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했어요. 여기서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이렇게 또 전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아침의 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침의 신. 아침을 여는 신이죠. 여러분, 아침을 어떻게 열립니까? 태양이 떠올라야 밝아지고 아침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침의 신 아들은 누구냐? 바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마지막 이 어둠을 밝히는 샛별을 말하는 거예요. 금성입니다. 이걸 루시퍼라고 해요. 예.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이 가나안 신화에 나온 이 아침의 신의 아들이 바로 우리 바벨론 제국이다 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공공연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 자신이 바로 주신은 뭐예요? 아침의 신은 뭐예요? 태양이에요. 그게 아들 같으면 바로 금성이죠. 우리가 바로 금성이야. 아침을 여는 태양신의 아들이야. 그렇게 자랑하는 바벨론을 향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었다는 말은 그 바벨론 제국이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가지고 무력으로 막 짓밟아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 그런데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강대한 그 바벨론 제국이 어찌 이제는 하늘에서 떨어져,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땅에 찍혔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교만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또 이면적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그 이사야 14장 이어서 14절 말씀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쫓겨난 하늘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나지요. 쫓겨난 게 누구예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냥 쫓겨나지 않고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때가 좀 구체적 얘기를 듣고 하늘나라 천사의 3분의 1을 미혹해갖고 이 사탄이가 그들을 다 범죄한 천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유다서에 나오지요. 베드로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들이 다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그 사탄 마귀와 그 귀신들이 이 땅 지상 세계에 내려와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작업이 뭐예요?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종교마다 다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지, 극락까지, 아무 종교는 다음 세계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 만드는 작업, 기가 막힌 마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요, 마귀가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저 종교 아무 종교나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하고 있어요. 그게 작품. 그 종교마다 신이 있잖아요. 그걸 소위 우리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현재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이걸 또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또 하나, 이 마귀는 또 미혹을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만든 게 뭐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말로는 이단 사입입니다. 그래서 만들어갖고 여기 와요 구원받는다, 저기 와요 구원받는다, 내가 구세주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다 미혹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여기 팔려가 이 이단 저 이단 저 사이비로 팔려가서 다 망하는 거죠. 예,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이 땅에 와서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강물과 물샘이 나와요. 예,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수가 무슨 물로 먹습니까? 강물을 정화해서 먹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정화해서
우리가 식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강물과 물샘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물이에요. 여기에 독을 탄다든가 이 물을 먹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지금 물이 아니고 이건 지금 어떤 의미를 말하냐,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주님이 주시는 물이 무슨 물이에요?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떡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생수인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삶이 사는데, 이 물을 선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먹지 못할 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뭡니까? 바로 만들어놓은 거짓 종교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입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 같은 이 사악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공산주의가 한때 지구의 3분의 1을 완전히 붉게 물들였지 않습니까? 소련의 공산당, 중국 공산당 비롯해서 많은 공산 세계가 있었어요. 지금 소련이 무너짐으로 인해 남은 게 중국이 남았어요.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이 남아있습니다. 쿠바가 남아있고 베트남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라오스가 남아있고, 이런 나라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아직까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여지면, 이 공산주의 사상을 내가 먹게 되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이단 사이비 교리입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나타난 새로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뭡니까? 절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누구예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절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 아닙니까? 그 외에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내가 진리라고 말하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으로, 영화로, 연극으로 수없이 만들어지고 대중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상이 어떤가? 동성애,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이라는 거예요. 차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포괄적 차별. 그 속에 뭐가 들었냐? 이게 차별 금지한다, 차별하지 말자,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좋은 말 간판을, 제목을 붙여놓고는 그게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은 뭐예요?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성은 둘밖에 없잖아요. 이게 창조 원리 아닙니까? 그 다른 성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젠더라고 하는 말은 수많은 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남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성이 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내 마음 먹으면 돼요. 내가 오늘부터 여성이 되겠다. 오늘은 내가 여성이 되겠다. 그럼 그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여성이 되니까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자 목욕탕 벌거벗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목욕하던 여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겠어요?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 소리 지르고 놀라면은, 놀라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나를 차별하는 거예요. 나를 차별하는. 그럼 내가 들어가는 사람을 보호해야지. 왜 차별시키느냐? 나는 지금 여성인데, 여성 목욕탕에 왔는데. 성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성을 내 생각대로 바꾸는, 오늘은 남성 됐다가 내일은 여성 됐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벌써 그게 보편화돼 가지고 화장실도요 이제는 아무나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알지도 못하고 그 법을 통과시켜가 무서운 지금 저주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가정 다 붕괴됩니다. 사회 공동체 무너집니다. 국가가 다 무너지고 군대가 엉망이 됩니다. 저 뭐 군대가 동생해. 아들도 마음 놓고 군대 못 보내요 지금. 심각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막자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자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젠더 이걸 살리기 위해서 그걸 수많은 그 0.1%밖에 안 되는 그 동성애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99.9% 되는 이 건전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역차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무서운 선수기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물들어지면은, 이 사상에 물들어지면은 내 인생 파괴되고 정신 무너지고 영혼이 완전히 말살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말입니다.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천사 말씀 들어볼까요? 자,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이 흑암재앙입니다. 여기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 빛이 해가 어두워지니까 그 어두워지잖아요. 낮에 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밤에도 마찬가지고. 이 출애굽 때 흑암재앙 때 사람들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더듬거리면서 다녔대. 마치 내가 순식간에 내가 완전 소경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뻔하게 보이던 내가 눈을 떠야 다니고 뭘 활동하는데 갑자기 내가 소경이 되어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 흑암재앙은요 정말 무서운 재앙이에요. 왜 9번째 재앙일까요?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심판이요. 심판 전에 흑암재앙은 그만큼 무거운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지금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뭐예요? 우린 과학기술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얼마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했나 하면은 이제는 인조인간, 사람까지 만들어버려요. 그런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창조주처럼 보여요. 내가 인조인간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모든 이 기술 문명이요, 첨예하게 발달한 이 모든 과학기술 문명이 하나만 딱 끊어버리면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게 뭘까요? 빛입니다, 여러분. 에너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기 불 밑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전기 안 들어오면 이 불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가전제품, 여러분 전기 없으면 가전제품 쓸 수 있습니까? 다 제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 쓸 수 있어요? 전기 없으면 못 씁니다. 공장 돌아갈까요? 핵무기 날릴 수 있을까요? 배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전부 다 전기입니다, 여러분. 에너지예요. 모든 세상에 그 과학자들이 만든 그 첨단 과학 기술로 만든 모든 그 첨예한 무기, 첨예한 기술, 그 모든 기구들이 전기 없으면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못합니다. 에너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시에 올수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영영 장자를 죽이듯이 완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마지막 경고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경고된 나팔재앙의 특징이 뭡니까? 3분의 1만 해를 준다는 거예요.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완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죄악성을 보면은, 세상의 죄악을 보면은 지금 당장에 멸종시킬 수 있지만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3분의 1만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배려의 경고의 나팔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런 채찍 긁던 경고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점점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점점 우리가 영생이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세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듣고 회개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우리도 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8일 날도 하나님 아버지 중보 기도일이 모두가 동참하게 하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예배 생활에 힘쓰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8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순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입니다. 카페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줄 2부 예배나 예배나 모든 백성들과 가족들과 그 격려하는 일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 위에 해외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그 가족들 위해 사역 위해 해외인 우리 성도들 지방인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목자 가족들 그리고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